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박목월 씨가 아들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박동규라고 하는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어느 석상에서 나로 하여금 이 교수의 자리 또 한 인간으로서 내 삶을 잘 살아냈구나 라고 만족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오를 수 있도록 내게 정신적인 멘토가 되어준 분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는 먼저 남쪽으로 피신을 하였고 자기와 어머니 그리고 5살 된 여동생 그리고 막 젖먹이 동생 4 식구가 서울에 남겨졌습니다. 너무 전쟁이 급하게 진행되어서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 평택으로 피난을 해도 그곳에서 안전하게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또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어머니는 평생 남의 허드렛 일을 해주던 그 재봉틀을 팔아서 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쌀을 한 말 구해서 잘 싸서 아들의 어깨에 메어주고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피난길을 가다가 어느 날 이 아들에게 청년이 다가오더니 얘야 그거 무겁지? 같이 가는 동안 내가 메줄 테니까 나한테 맡기렴 했습니다. 아들은 순진해서 어려서 당연히 도와주는 줄 알고 그 쌀포대를 맡겼죠.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이 어린이와 똑같은 걸음일 수 없습니다. 점점 걸음이 빨라집니다. 점점 벌어지니까 또 이 아들은 종종 걸음으로 막 따라갑니다. 계속 빨라집니다. 또 따라갑니다. 뛰어가고. 근데 어느덧 보니까 이 쌀을 메고 있는 그 청년을 쫓아가다 보니까 뒤에 어머니가 거의 보이지 않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식구가 먹어서 살아야 하는 쌀이니 계속 쫓아가면서 이제는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이지 않으니까 주세요. 근데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쌀을 빼앗을 생각이 있었던 거죠.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저 사람을 쫓아갈까? 여기서 멈춰야 하는가 생각하다가 아들은 쫓아가지 않고 그 갈림길에서 철포덕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속이 상한 거죠. 쌀을 잃어버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나 어머니가 등에 아기를 업고 한 손에는 5살짜리 꼬맹이를 데리고 자기에게 오셨습니다. 어머니를 보니까 눈물이 핑 도는 거죠. 쌀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 아들을 꼭 끼안고 품에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어미를 잃지 않았구나.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바보 같은데 어머니는 똑똑한 아이라고 하고 보듬어주는 그 사랑을 이 아들은 받고 자라는 것이죠. 그 순간 그는 똑똑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도 입학하고 교수도 되었습니다. 사랑받은 자는,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렇게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잘 피울 수 있는 것이죠.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오늘 예수님도 9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아멘이 아주 시원하게 나와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참 행복하고 기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행복하게 자라납니다. 부부간에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연인으로부터, 또 함께하는 공동체로부터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데 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즉 사랑 안에 살고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내 말을 지켜, 그러면 사랑해 줄게, 더 많이 사랑해 줄게, 이런 조건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지어져 있죠. 그의 신학,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늘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삽니다. 쉽게 등 돌립니다. 쉽게 모른 척하고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삽니다. 늘 하나님을 기다리게 했고요. 하나님 가슴 아리하게 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늘 먼저 사랑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지키면 사랑해 줄 거야 라는 조건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먼저 하신 그 사랑에 응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응답해달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 사랑에 보답해달라, 응답해달라는 말씀인 거죠. 그 계명을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 관계적인 사랑입니다. 주고 받고 관계가 생깁니다. 관계적인 사랑.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가지는 당연히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겠죠.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즉 붙어 있는 것,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에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으니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주면 좋겠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요,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의 뜻을 존중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무한정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부모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야, 이렇게 살아라. 그럼 평생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받으면요, 내 남편과 아내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뜻이 곧 내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관계죠. 가까워지고 깊어집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서로 연결이 되어 더 가까워져서 서로의 뜻이 되는 것이고 상대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을 알면요,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죠. 나의 계명대로 내 계명대로 순종하라는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의 계명을 지켜라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해라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계명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려고 노력하세요? 서로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우세요? 아까보다 대답이 한 1초 늦었죠? 네. 사랑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자연스러운가는 조금 다르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형제, 즉 하나님의 식구들을 또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조금씩 더 자연스러워져야만 합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변종이죠. 그죠?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랑이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조금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분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들이 점점 자연스럽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용서해야지. 내가 더 이해해 줘야지. 내가 조금 더 수고해 보지. 내가 내 마음 좀 풀어보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점점 갖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른 마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거 알지?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잖아. 다른 사람을 사랑해봐. 이해해봐. 용서해봐. 그를 도와봐.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속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냥 애써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힘든데 억지로 사랑하는 그것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엔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자기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그 기준으로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목숨을 버리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내 사랑을 준다. 내 생명을 준다. 이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줬다. 가장 큰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줬다. 그러니 너희는 이 사랑을 아는 만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유일한 기준과 척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자발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말을 만들어서 설명하면 자기 내어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내어줌. 우리는 다 자기를 지키려고 삽니다. 내 생명, 내 건강, 우리 가정 다 내 것을 지키려고 사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내어주는 사랑. 이것을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는 자기를 내어주는 이 사랑을 기준 삼아 살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기꺼이 내어줘라. 사랑을 하되 자기를 내어주되 기꺼이 내어줘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꺼이. 억지로 아니고요. 할 수 없어서 내어주는 거 아니고요. 꾸역꾸역 참으면서 사랑해 주는 거 아니고요. 기꺼이 내 마음에서 은근하게 퍼져나오는 향기처럼 사랑을 하고 내어주는 게 기쁨으로 내 안에 막 샘솟는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시켜서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런 기꺼운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사랑을 받은 사람은 기꺼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의 인품이 열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날카롭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부드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부부가 행복하면요, 사랑이 넘치면요,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집안에 사랑이 넘치지 않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잘 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기꺼이 즐겁게 자기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받았으니 내어주죠. 받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 관계가 깊을수록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까? 내어주기가 쉽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래서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또한 크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으니 친구라는 말입니다. 친구.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친구. 참 생각할수록 신나는 말이고 기쁜 말입니다. 친구가 뭔가요?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막힌 게 없습니다. 숨기는 게 없습니다. 숨길 것도 없습니다. 가깝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특히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 삼아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해본 사람만 압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에게 내 것을 내어줬는데 내 구주 예수와 더 가까워지는 영적인 신비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주님은 종과 주인의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종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인이 종에게 뭘 시킵니다. 야, 이것 좀 해. 근데 종이 조금 부당하게 여겨서 이거를 꼭 해야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해야 되는 건가요? 물으면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말이 많아? 시키면 그냥 하는 것이지. 하라면 해. 이게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이게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종 취급하지 않을 거야. 너희를 친구라고 말할 거야.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너에게 알려줄 거야. 내 마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알게 해줄 거야. 내게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다 가르쳐 줄 거야. 하나도 숨김없이.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는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이 다 너희에게 있어. 너희는 내 마음처럼 다 알아야 돼. 이것이 친구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알게 해주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마음에 있는 거 다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다 알려졌나요?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 친구야. 내가 다 알려줄 거야. 만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있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주님의 계명,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나를 친구로 삼으시고 그분의 뜻을 다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알려줄 거야. 주님과 가깝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있나? 주님께서 나에게 그 뜻을 다 가르쳐주고 계신가? 아니면 주님과 멀어져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원인은 형제 사랑에 있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윤리고 행동입니다. 타인을 향해, 형제를 향해서 비록 작을지라도 배려가 깊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하고 내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가깝다라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 가깝다는 거지요. 저 사람이 아프면, 슬프면 나도 슬프고요. 저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뻐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지요. 옆에서는 슬퍼하는데 나는 그 마음이 전혀 나에게 전달이 안 됩니다. 기뻐하는데 뭐 그런 걸로 기뻐하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찌 이게 서로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깝다라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함께 걷기도 하고 함께 아파도 하고 함께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작은 일이어도 섬세하게 지속적으로 서로에게 내어주면서 받으면서 관계를 가져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이루어질 때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깨닫는 곳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자기 집 주변에 있는 밭을 사더니 밭을 경작하고 거기다 비닐하우스도 짓고 거기서 꽃을 키웁니다. 꽃을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집 안뜰에도 꽃을 키우고, 꽃을 키운다는 말 자체가 참 좋기도 하죠. 근데 재미난 것은 이 농부가 꽃을 키우고 막 일을 할 때 항상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아주 잘 부릅니다. 크게. 주변 이웃들이 궁금했습니다. 왜 저 농부는 꽃을 키우면서 저렇게 맨날 휘파람을 불지? 어느 주민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꽃을 키우고 하는 게 재밌으세요? 맨날 그렇게 휘파람을 부세요? 너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가 원래 잘 봤어요. 근데 어느 날 눈이 자꾸 침침해진다고 하더니 아프게 이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있는지 아내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집안 뜰에서 일을 할 때거나 이 집 밖에서 뜰에서 일을 할 때도 제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휘파람을 붑니다. 휘파람을 불면 제 아내가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편해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휘파람을 불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이 농부가 휘파람을 부는 것이 귀찮고 고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휘파람을 불면서 하는 것이 기쁨이었을까요? 저는 기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내에게 안도감을 주고 내 아내를 배려하고, 이 작은 거지만 계속하는 것 속에 이 부부의 사랑은 깊어지는 것이죠. 말 그대로 휘파람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음으로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했으면 좋겠다.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자기를 내어주는 연습을 계속 해갈 때, 그리고 그것이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듯 자연스러운 것이 될 때, 그런 향기가 우리 안에 발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사랑해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기꺼이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금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그냥 성탄절 맞이하는 교회 행사하는 절기로 생각하시기보다 이 어두운 세상에 죄와 그 죄의 종노릇에서 허덕이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교회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내 마음이 잇닿아서, 잇대어져서, 주님의 마음에 내가 잇대어져서 그 사랑이 흘러오는 자연스러운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할 때 너의 가정에도 기쁨이 넘치고, 우리 일터에도 기쁨이 넘치고, 교회도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이 넘치는 우리 가정 얼마나 좋습니까? 식구가 맞습니까? 같이 밥을 먹어도 대화가 없고 서로를 보면서 웃을지도 모르고
말 한마디에 낄낄거리고 웃지도 못하면 그게 가정입니까? 기쁨이 가득한 가정, 작은 일에도 행복한 가정, 같이 일할 때도 그래야 되겠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